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전에 나가 예배케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옵시고 열매 맺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셨고 거룩한 사명 맡겨주시는데 늘 말씀의 종으로 온전히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근본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근본이거든요. 삶의 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삶 속에는 죄가 많고요. 죄가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거든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의 죄를 알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바로 잡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회복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예, 자주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예, 팔복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외워가면 좋겠고요. 자,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적어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기독교 윤리에 4차원이 있습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4차원이 있습니다를 밝혀놨는데, 이 4차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는데 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느냐를 알려면 오늘 본문의 4가지 차원을 알면 그게 쉽게 이해되어 버리거든요. 예,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또 예수님은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 차원에서는 이걸 우리가 특별히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1차원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1차원 아닙니까? 이건 뭐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도 많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특별히 설명 안 하시고 이건 잘못이다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그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는데, 두 번째 차원이 뭐냐면은 어떤 것을 이제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차원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 서로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이익이 다르고 이러니까 규칙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 혼자 가면 그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길을 가면 되고 뭐 특별히 이제 돌이나 뭐 이런 거 주의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야 되지 길을 벗어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두 번째 차원이 규칙을 만드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3차원이 뭐냐면 규칙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든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좋습니다 하는 그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4차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4차원이거든요. 3차원까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성립이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이 4차원을 몰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있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4차원으로 넘어가면 좀 더 깊어지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때로는 3차원과도 더 부딪힐 수 있고 2차원과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 뜻까지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에 보면 원수는 원수로 갚지 말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3차원에서는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됩니다. 예, 그것만 해도
아주 높은 차원이거든요. 근데 4차원 넘어가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고 일반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차원이거든요. 예,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원수를 공격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4차원 넘어가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4차원이 많으세요. 4차원이 많으니까 3차원의 사람들이 4차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3차원의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공격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1차, 2차, 3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4차원을 지켜야만이 이 땅에 평화가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해방 운동을 벌리는데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일 하는 것은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백인들도 해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흑인도 해방해야 되지만 흑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백인들까지도 해방시켜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만 이 마틴 루터 킹이 총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 차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냐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인데 4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를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자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원을 알아야 되거든요. 4차원을 아는데 이제 4차원에 보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다 비춰준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차원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1차, 2차, 3차, 4차원이고 예수님은 의외로 4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 3, 4차원을 이해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려움을 당했고 이들은 왜 예수님을 공격했느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의 중요한 것은 산상수훈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동의 양식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악에게 정복당해서도 안 되고 정복당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선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변화의 주도권 그랬는데 변화의 주도권이란 말은 뭐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드렸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냐면 형제를 향해서 처음에는 미워하는 부분이 나오고 두 번째는 형제를 저주하는 부분이 나오고 세 번째는 형제를 이렇게 선포하는 게 나오거든요. 지옥불에 던져온다는 게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형제라는 말의 의미는 가족 관계는 아니라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묻지 않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그랬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 자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차원은 훨씬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미움이 다가오는데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겉으로 사람을 안 죽인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바리새 쪽이거나 구약 쪽입니다. 겉으로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속 사람이 변화된다는 말은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나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살인할 마음 대신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악한 마음이 이미 살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 사람을 말하면서 첫 번째 이제 미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이제 미워함이 깊어지면 이제 저주를 하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로 인설트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주까지 가면 제법 깊어집니다. 언제 이 사람을 또 해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저주할 뿐 아니라 공포를 해버리거든요. 나가라라고 막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말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말을 통해서 정말 그 말을 들어버리면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종종 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밉다고 말을 크게 해버리면 그 말이 사람에게 큰 상처가 돼서 고통을 받거든요.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제사를 드리지 말고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왜 제사가 튀어나왔냐 그 말입니다. 지금 왜 말씀에 제사가 이게 개입되는지 하면 제사의 근본 뜻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제사의 근본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있을 때에 내 속에 이 속에 악한 것들을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레위기 말씀처럼 우리가 동물이나 짐승을 바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동물의 본성이나 짐승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함이지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든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제사를 드리면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면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세 번째 변화하는 그 부분이 가장 절정이고 나태 보면은 이런 형태가 7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이겨라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살인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두 번째 한번 해보십시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행위가 간음이 아니고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으로 이기느냐 어떻게 해서 선으로 이기느냐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본문 말씀 속에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함으로써 이렇게 간음하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느냐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가진 유인물에 보면 그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도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혹의 근원을 제거하라. 예? 유혹의 근원을 제거하라. 예. 유혹의 근원을 간음하지 말라. 유혹의 근원을 제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유혹의 근원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7장 11절입니다. 네. 그게 머리 어떻게 나오냐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화해하고 남편과 화해하라. 남편도 화해하라 그 말이거든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결국에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에 다시 화해함으로써 이겨라 그 말이거든요. 이겨라 그 말인데 이제 사실은 이런 간음의 문제가 벌어지면 굉장히 그때부터 고통스럽잖아요. 서로가 고통스럽고 분노가 차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은 화해하라가 답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살인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살인과도 같은 경우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회복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혼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분노가 많이 생기거든요. 생길 텐데 이걸 화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화해하지 않으면 양쪽이 다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다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점점 더 커져가고 문제가 아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로마서의 바울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라는 얘기인데 이건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나도 살고 생명도 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금 어딘지 아시죠? 세 번째 가르침이 절정이고 마태복음에는 이런 형태가 이런 5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화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분노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바꾸고 원수를 친구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 게고 이것이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예, 그렇고 주님은 먼저 살인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의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힘으로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의 근원을 증명하고 그리고 변화의 그다음에 주도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변화 주도권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부담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를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죄악이 더 커져가고 악순환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악순환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한가운데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되 바르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많이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기도가 개인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오히려 기도하고 나서 또 욕심이 많아지는데요. 예,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도가 어떤 너무 개인 욕심에 묶여져 있으면 기도 결과가 전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바른 방식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의 요약이다. 핵심이란 말이거든요. 그 짧은 저 글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중심이고 나아가서는 구약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나라 말할 때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나라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나라이기 때문에 주권이 들어가 있고요. 나라 주권을 찾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땅 아닙니까? 나라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백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가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주권과 땅과 백성과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거든요.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4개가 함께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게 하나님의 주권을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짓밟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돼야 되고 땅이 회복돼야 되고 백성과 법이 회복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가 종말론제 기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기도가 종말론제 기도입니다. 이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이루어져도 언젠가는 역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이미 경험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조금씩 경험하는 겁니다. 조금씩 경험하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간혹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당할 때마다 좌절을 하는데 그러나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주기도문의 본래 형태가 뭐냐? 이건 신학자들의 하나님입니다. 교인들이 할 필요 없는데 그건 한번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그냥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누가복음 11장 찾으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11장 2절. 네. 2절에 예수께서 있네.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네네.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긴 바들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네. 예,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고요.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게 다르냐면 당연히 처음에 원본은 누가가 맞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긴 받으셔 했는데 왜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바꾸냐면 우선은 마태의 교인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출신들은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거든요. 네.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더구나 절대로 유대인들은 아빠라고는 못 부릅니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으면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조금 멀리 계신 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를 마태가 사용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누가하고 달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래 아람 말로 기도를 하시거든요. 아람 말로 바꾸면 아빠란 말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아빠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종종 아빠란 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기도문 하실 때도 아빠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마태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부르거나 아빠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그냥 부르면 되는 겁니다. 부르는데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고 멀리 계신 분이고 두려운 분이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 신약이 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버리면 아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른 경우가 3번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있습니다. 3번 아빠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1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아빠란 말 속에 예수님 전체의 뜻이 다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표현을 사용하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를 때의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관계가 다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도 했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우리가 언제든지 아빠에게 나아갈 수 있고 뭐든지 부탁할 수 있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돕고 이런 게거든요. 이런 관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예.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어느 정도 두려운 분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빠라는 말을 써버리면 관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바른 관계는 아빠와의 관계가 그 말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언제든지 아빠에게 부탁하고 아빠에게 또 신뢰하고는 이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란 말이 하나님의 나라 문을 여는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란 표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혁명이다. 예. 구약시대와는 전혀 다른 혁명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고 가장 온전히 알고 무조건적으로 아는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조건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 저는 이게 참 좋은데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되게 어색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게 더 가깝고요. 아버지란 말보다는 아빠란 말이 더 가깝고, 예. 지금은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아빠라고 부르셨으면 제일 좋겠고, 그게 또 어색하면 아버지라고도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아빠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이름이란 말인데, 이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거든요. 이름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말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말은, 거룩이란 말은 분리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피조물이 분리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리시키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버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좋아하면 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거든요. 이게 이제 죄악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첫 번째 단원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럴 사람들에게 알게 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헌신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그때 함께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세 번째 선교적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쪽에 가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먼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 땅에는 온갖 우상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이 땅에 임하라 그 말입니다. 주권에서 천당 가는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두 가지 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탄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탄원 두 개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고,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한 없어서라고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땅을 위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이 주기도문에는 나란 말은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란 말이 6번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럴 때에 나만 양식이 있으면 된다는 말 아니고요. 우리가 다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양식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식 갖기를 원하고, 또 내가 만약에 양식이 남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식탁 교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식탁 교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많이 하셨거든요. 식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되고 완전히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식탁을 같이 하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식탁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와 원수되는 사람들과도 식탁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야 된다. 예, 그저 안 미워하면 된다고 아니고, 멀리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식탁에 함께 앉아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로서 관계를 맺자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날 성찬을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예배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가 되자는 그런 말이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탄원이고, 두 번째 탄원이 뭐냐면은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과 함께 손잡고 함께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탄원 내용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양식을 나눌 줄 알고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설령 미워하고 원수 같은 관계도 서로 회복됩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자,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우리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예. 말 표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합니다. 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분명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용서 넘어가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대개 용서가 안 넘어갑니다. 나만 용서받고 그걸로 맞춰버리고 다른 사람 용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용서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너희 기다리마.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가 번져나가거든요. 예수님 비유 중에 10,000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몇 데나리온을 용서를 안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사람 용서 안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결론 넘어갑니다. 결론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유일한 부정적인 단원이다. 뭐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는 당연히 죄악의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이 땅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죄를 이기고 이 땅의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겠습니다는 그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서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데, 당연히 우리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죄에 대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죄악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위대한 것을 구하라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기도가 작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들이나 사소한 일들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큰 건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인데, 이건 이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기도거든요. 우리 삶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당연히 우리가 사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법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좀 하나 더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로마서 13장이거든요. 이건 제가 맞지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교인들이 많이
혼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복종해야 되지, 그들에게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권세와 권세자들을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세자들을 혼돈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란 직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그 직책은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네. 직책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그건 공격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목사 직분이 있고 장로 직분이 있고 집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직분을 세웠는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아닙니까? 나는 아예 목사 직책 자체를 거부하겠다, 장로 직책 자체를 거부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다 평신도로 살자, 이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직책 자체를 공격하는 겁니다. 직책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문제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 직책 맡은 사람이 막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그것도 순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대통령 권세든지 국회의원 권세든지 권세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권세 맡은 자들은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권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반대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다. 그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종교인들 교인들 보면 특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무조건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참 좋은데 오히려 그건 성경과 거꾸로 다르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권세를 존중하지만 권세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 기도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더욱 어렵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우리 힘으로 된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출발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늘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영이 가난해야만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수고했습니다.